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적으로 해방이 된 우리의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해방 아래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으로부터 7주가 되는 날 77절 그리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데 밀과 보리를 거둡니다. 딱 요 절기 때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맥주절이라고 이렇게도 명명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그해 수확한 밀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함께 거하는 종들, 또 나그네 객들, 홀로 사는 고아들, 미망인들을 도우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백주절은 그렇게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초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맥주절, 이 장막절을 관통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종살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40년 연단 속에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첫 번째 땅의 수확을 얻고 살아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신발이 딸지 않고 옷이 딸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장막 텐트, 우리의 보호하심에 돌보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수장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감사가 관통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구약의 신앙의 절기들을 개성합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이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제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신앙의 그런 맥을 형성해 나가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영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마다 때마다 절기 속에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는 성도의 기본적인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서 감사생활은 우리들의 걷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가 주는 유익만큼이나 우리네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크고 의미 깊습니다. 일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의사 선생님이 병의 99%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부제로 아프지 아니하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저자에 따르면 지금부터 100년 전 인류는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3만보씩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3만보. 근데 요즘 현대는 만보 걷기 운동을 그냥 공식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옛날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생활의 편리,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뭐 이런 걸 타면서 3분의 1 정도밖에 걷지도 않는다. 그것도 기껏 운동을 해야 그 정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인간에게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100년 전보다 그만큼 덜 걸으면서 걷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불면증, 변비, 아토피, 뭐 치매, 뭐 등등 이런 질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프다. 이게 나가오 가즈하루 선생님의 지론이에요. 그에 따르면 제대로 된 걷기는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일단 걷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신발은 신어야 되겠지. 양말 신고 옷은 입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들겠지만 일단 걸어가는 데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뭐 골프 치는 것만큼 뭐 이런 돈 안 듭니다. 걷기에는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잠은 잘 옵니다. 대신에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골목을 걷든 공원을 걷든 어쨌든 일단 걸어 나가면 되니까 방천을 걷든 뒷뜰을 걷든 아니면 교회 오셔서 교회 마당을 걷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걷기에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는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약을 줄이도록 만들어준대요. 또한 우리가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무릎 아프다 하는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걸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아픔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 경험에.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계속 골고루 공급해서 두뇌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걷기를 계속하면 여러 가지 성인병, 지병들이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작은 질환도 식생활을 개선하고 걷기 운동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우리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들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걷기를 하면 신경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세포의 수를 늘려준대요. 사람의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기 때문인데요. 호흡을 통해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피를 통해서 뇌와 온몸으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된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공전의 앞에 문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책에 있더라고, 이 이야기가. 이때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서 하면은 조금 평상시보다도 심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 산소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고 그러면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농도도 좋아지고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뇌의 노화도 늦추게 되고 당연히 두뇌 회전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걷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답니다. 걷기 운동은 책을 읽을 때와 거의 같이 우리 사고를 촉발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솟아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산길을 걷거나 오솔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뭔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들,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심지어는 책상에 앉았다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갔다 와도 화장실에만 갔다 오는 그 순간에 그 움직임 속에 생각이 탁 튀어 올라와요. 걷기가 주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도의 감사 생활은 걷기가 주는 유익처럼 유익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땡큐 하고 이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두뇌도 건강해지고 신체 활동도 건강해집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해로운 감정을 해독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관계를 개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해낸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기회의 문을 엽니다.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 파월 장군입니다. 미국의 아주 그냥 유명한 장군인데 이분이 미 국무장관으로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이 콜린 파월은 미국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콜린 파월도 다른 인물들과 함께 어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날은 또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이 일하는 그룹에 어떤 한 사람이 삽에 이렇게 탁 몸을 기댄 채 말이야, 회사가 나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아 하면서 그냥 일하는 것 위해서 너무 돈이 적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또랑을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이 불평을 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삽자루 놓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묵묵히 또랑을 파고 같이 일을 하던 그분은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그 현장을 갔대요. 갔더니 과거에 삽에 기댄 채 시종일관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을 시름 앓다가 그만 회사를 그만두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그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으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회의 문을 연다. 콜린 파월은 어린 시절 바로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그 모습을 열심히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인생의 교훈을 거기서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스스로 불평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반면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온다. 그 자체로 감사는 그 자체로 행복을 증식시킨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콜린 파월이 했던 거예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언제나 불평하는 자의 문으로 행복은 빠져나가고 만답니다. 해서 조심하십시오.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갑니다.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마틴 루터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식탁 공동체 탁상 담론이라 해서 식탁 담론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 중에 많은 그의 지인들 또 신앙의 구도자들 또 이렇게 교회 중진들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나에게는 맹견 3마리가 있습니다. 맹견.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 허영, 질투입니다.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 감사하지 않는 마음, 허영, 질투, 이것에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겨나갈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다 그랬어.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도 좋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감사를 한다면 나의 미래는 살찌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2곳이랍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더불어서 감사하는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 같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영성 저도 영성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오늘도 감사의 영성이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spirituality, 영성이라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내리면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Life in the Holy Spirit. 이 영성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 성도의 신앙의 감사의 삶의 모습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의 영성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의 영성이고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그 종의 종살이 노예의식에 꽉 찌른 이 백성들을 주님이 해방시키고 끄집어낸 것처럼 바로 죄인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건지고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칩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잠정적이고 우리는 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늘 축복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몸을 개선하고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니 건강 개선식품을 먹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 성도가 감사의 영성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도다. 그런 거 덜 잡수시는 분들은, 돈 덜 들고 독수리 같은 청춘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성도의 감사 생활의 영성은 어때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아주 좋은 샘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정말 친절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온 땅이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hosts. 하나님 앞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shout, 외치라. 그래서 외치라.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을 즐겁게 외쳐야 되느냐? 어떤 이스라엘 백성만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만 외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온 땅이야, 세계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감사의 찬송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의 영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노래든 마음의 흐밍이든 간에 주님의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여호와로 인한 찬양의 소리가 볼륨이 높아지고
레벨도 높아지고 질도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성도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의 감사의 두 번째 스텝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장마가 오고 날이 덥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그러다가 주일날 되어서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이왕 나온 예배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예배 드립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가 구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합니까?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또 반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안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 없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 풍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전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지만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만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만 감사하자. 아브라함의 후예만 감사하자. 성에 그런 규절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넘어 온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상의 백미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귀절입니다. 일찍 이사야서 2장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꿈꾸며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영성의 최고봉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선교의 꿈, 복음 전도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오늘 성경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명한 복음 선거가 하나 형성됐는데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이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순리를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반 특별한 절기 때만 감사의 제단을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맥주 감사절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복된 신앙의 정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